11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3장은 나머지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제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편지들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어느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편지의 저자로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뭐 하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각 교회에 따라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명령과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어집니다. 그 내용으로 쭉 진행된다는 이 패턴을 염두에 두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상반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데 당시에 이 버가모에는 로마 총독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로마 총독이 사용했던 검이었습니다. 이 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상징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심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건데요.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진정한 심판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거죠. 이 당시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핍박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편지든 뭐 말이든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지금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좌우의 날성검을 그리스도가 들고 있다라고 묘사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심판자가 그리스도구나, 총독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는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버가모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인데요.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황제를 사탄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황제 숭배의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인 그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것을 아주 좋게 여겨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죠. 특히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가득 찬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버려야 사는 길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사는 길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킬 때 살 수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책망의 내용이 나오죠.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도다. 책망할 것이 두 가지라는 건데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오는 내용에 근거하는 것인데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른 계략을 진행하는데 그 계략이 바로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인인 모압 여자들과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다반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그 이방신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을 계략을 꾸민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이방신들을 따르게 하고 이방 문화를 따르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은요. 모압 여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계략을 진행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것이 다름 아닌 발람의 꾀를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발락이 어떤 그 계략을 지금 실천하는데 그것은 발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발람이 모압을 돕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건데요. 따라서 발람의 교훈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말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책망거리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등장했었죠. 니골라당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했던 이단 집단이었는데요. 이는 발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과 사실은 동일한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 용납했다는 거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들을 그대로 용납했던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 칭찬받고 어떻게 해야 책망받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죠. 네, 그리고 책망에 이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책망을 받는 그 모습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명령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내 입의 검, 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직접 심판하실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과 약속을 주신다 그랬죠. 예, 뭘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즉 믿음을 지키고 결국 승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뭘 주겠다는 겁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만나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음식입니다. 여기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또 흰돌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흰돌은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 돌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의 판결을 위해서나 또 부적을 위해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특히 테세라라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테세라가 뭐냐면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거예요. 경주의 승리자가 축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입장권으로 사용했던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테세라는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로 사용되었는데 흰색은 승리나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흰돌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흰돌을 준다는 거죠. 일종의 입장할 수 있는 승리한 자로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어지는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흰돌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겠죠.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구원의 증표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입장권이 되는 거죠. 예,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죠. 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예, 우리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그걸 어떻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지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